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거룩한 제사장됨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그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을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앞장에서 보여진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세세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떠한 장신구라든지 아니면 쓰여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명하시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도 저희들이 나눴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것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냥 우리가 좀 이건 이렇게 좀 하면은 뭐 이것도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좀 우리가 좀 효율적이고 편하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하였을 때 그것은 거룩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을 깨닫게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할 거예요.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 다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들이 어겼을 때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아니면 내가 그냥 쉽게 인식했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장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사용될 여러 기구들을 다 정해 주셨어요. 거기에 뭐가 쓰일지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다 그걸 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한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나중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고 이게 율법을 주고 계실 때 산 아래에서는, 즉 시내산 아래에서는 큰 난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즉 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산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항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도 베푸셨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여기 이 산 밑에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신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즉 우리를 지켜내시고 인도할 신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를 의심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장신구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요,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이제 다 깎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일이라는 것은 절기라는 의미예요. 절기. 저희가 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라는 것을,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애굽 땅에서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금송아지를 어디서 좋아했겠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 때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들도 그렇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배하고 그들의 그 예배의 모습은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저기 애굽 땅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축제를 벌이면서 음란한 행동을 취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뛰놀며 그들이 경배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점이 바로 이 점인 것이죠. 목회자도 그렇고요, 중직자도 그렇고요, 모든 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고 그것이 익숙하고 이것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섬기고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러한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 말씀을 읽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30년이 됐건 40년이 됐건 그때 읽었던 말씀이 또 30년 때 읽었던 말씀이 2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들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전하는 자지만 말씀을 항상 읽음으로 자신이 깨져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깨져야 자신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자라나는 길은 뭡니까? 말씀을 읽어야 바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언제나 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상처가 생겨나고 아픔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되더라.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내 생각대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당장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 벌써부터 나를 배반하고 배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서 가기를 원하셨지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생명책이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모든 걸 걸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모세는 훗날 누구를 예표하는 선지자라고 일컬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된 것들은 다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죄를 진 사람까지도 함께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죠. 바로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그냥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구원시키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임이시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32장 32절에 했던 그 기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바칠 터이니 내가 죽어서 그 모든 죄값을 제가 다 치르겠사오니 저 택함 받은 자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이요,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께 향한다고 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이 모든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비록 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 오더라도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얻는 것을 구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잘 되는 것을 구하고, 저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길 위해서 구하고, 저들의 고통이 면해지길 위해서 구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그것이. 오늘도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주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내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제가 그 험한 길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위하여서 살았던 나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 정녕 원하신다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길임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험한 가시밭길 그 길 제가 가겠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